가치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관을 딱 둘로 나눈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딱 둘로만 나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나의 소유, 내적 소유이건 외적인 물질적인 소유이건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정의도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기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한다면, 이 상황을 기록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고 그 전까지 애가 없었는데 그때 아기를 낳은 이 사건을 기록한다면, 이 사건은, 이 기록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먼저 뭐가 없어져요? 1절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1절은 없어집니다. 2절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은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이것을 보고 기록한다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못하죠. 아마 대부분은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뭐냐면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살인데 그때 아들을 낳았대.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지금 방금 말한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다시 말하면 그 일의 성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전체적인 시작부터 과정부터 성취부터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참으셨구나, 나의 실패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는 내 멋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돌려놓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끄시고 이래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셨구나라는 것이 쭉 보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나타난 딱 결과를 보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때로 당신의 계획대로 내가 쫓아가지 않을 때도 기다리셨고 돌리셨고 결국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자가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무엘서에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부터 과정부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를 두고 어떤 사람은 에벤에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이 벌어졌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참 이건 기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는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길 것입니다. 이거 참 좋은 일이 벌어졌다,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참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다 똑같겠지만 뭐가 분명히 다를 것이냐 하면 우선 그는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벌어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왜 이 일은 나에게 벌어진 걸까? 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벌어진 그 결과를 즐거워하고 잘 누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하지? 에게만 관심이 있지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내 인생에 지금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평범한 일상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그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기쁘고 대단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나의 삶을 그다지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순간 자기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젠 됐다 했는데 정말 될 줄 알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또 이전과 똑같은 형태의 삶으로 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냥 은혜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그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겠죠. 어쩌면 감사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내게 이걸 주셨군요 드디어, 그것이 전부이게 되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것을 딱 듣는 순간은 이젠 정말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와 찬양이 흐려지거든요. 결국 뭐만 남냐면 그에게도 나타난 결과 그것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또 평범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게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것 때문에 기쁜 사람이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한 사람이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요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때로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갔고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결국 당신의 때에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겐 그 나타난 결과의 자리가 결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그는 압니다.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 재호 형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취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서 우리 축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됐는데 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기 아마 좋을지도 몰라요. 가끔 늦게도 오더니 오늘은 빨리도 왔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황재호 형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과정들, 뭔가 어떤 그 순간순간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셨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여기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휴 이제 됐다. 이제 뭐 월급 받고 그동안 내가 밥 얻어먹었던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러한 일을 이런 자리에서 맡기셨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 길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지금 받은 은혜가 새로운 것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더 큰 은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에 이삭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깊은 연관성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브라함과 야곱은 본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랬고 야곱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오늘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삭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지금 이 4절만 언뜻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할례를 하라니까 할례를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할례를 뭐 그게 중요해서 몸에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왜 할례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의 징표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할례를 받아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건 단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나를 저쪽 내 아버지 집 있던 그곳으로부터 떠나올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75세 때 떠나갈 때부터 내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정말 이삭이 태어났구나. 이삭이라고 하는 한 생명의 태어남으로만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면 이미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고민이었죠.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수치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이제 그 가족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별 염려가 없던 가족이었거든요. 이제쯤 되면. 근데 이삭이 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염려까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이렇게 이끄셔서 이삭을 정말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분의 언약을 실행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뭐가 아니다 그러셨죠?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삭이라고 이름 붙이고 8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뭐예요? 이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삭을 얻겠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기대와 설렘이 그에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때에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까도 말했던 그 두 번째 경우처럼 그냥 은혜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다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내가 받았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셨지? 나에게 이것을 위하여 하셨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 나는 어떻게 그 계획을 함부로 살았나?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나타난 결과만 좋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즐거워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각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이 없다면 우리가 또 해보지 못했을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실까? 내 안에 드는 어떤 새로운 설렘, 새로운 기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이젠 정말로 뭔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어느새 보니까 또 평범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또 금방 상황만 조금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뭐 하나 나타나면 이게 또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은 지켜왔지만 정말로 그런 많은 하나님은 섬세하게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는 없는 채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단절된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접점 하나만 겨우겨우 얻어가면서 살아왔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면 나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은요. 돌아보면 나는 그것을 하나도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근데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를 알아요.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를 하게 되면 먼 거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계획이 있다면 이루실 것을 이젠 점점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증거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시고 그가 나에게 계획을 가지셨다는 걸 알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것 갖고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 내가 살아야 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끄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겠구나가 분명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일을 향한 염려를 하지 않아요. 내일을 향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오늘 주어진 내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 속에 이제 바로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는 게 오라 라고 하는 모습이 점점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새로운 가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설렘과 기대로 뭔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21장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그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86세 때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86세 때 낳은 아들을 지금 14년 동안 길러온 거예요. 귀했겠어요? 귀하지 않았겠어요?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들 맞아요. 그 가정 안에서. 그나마 아브라함의 좀 체면을 세워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 시대에서는. 근데 지금 그로 인해서 근심이 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오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내게 새로운, 내가 살기 원하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새로운 근심거리가 다가와요. 근데 그 새로운 근심거리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는 꽤 소중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어떤 삶의 도전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는 잠시 출발하는 듯 했다 돌아서는 이유는 그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살아왔었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가면서도 그것도 좀 같이 들고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새로운 삶에 집중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눔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럴 때 아마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중요했던 것들이에요. 단순히 뭐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정도만 말하는 건 아니죠. 나를 지켜주던 것들, 정말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했던 것들, 더 이상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건 너희들이 나를 알기 전에 구하던 것들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소중했던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그분이 놓치지 않으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중에 정말로 너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말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21장의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러는 거예요. 걔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어떻게 하라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니까 이삭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기대가 있으시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과의 어떤 그 부딪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봐야 돼요. 그럼 너무나 자주 말했죠. 나중에 가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져야 내게 더 좋은 것만 없어지 대부분은 남아있어요. 더 소중한 도구로. 이제 내가 그것을 더 잘 부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주인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부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관심은 그것은 내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 뭐지? 여러분 여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맨날 듣는데 실제로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고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는 어떻게 될까? 맨 그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결국 다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렇게까지 염려할 건 없었는데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도 또 오늘 되면 내일은 또 역시 고민하고 있어요. 억울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그 인생,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습니다. 아직도 75년 더 삽니다. 오래 사시죠. 175년을 살았는데 오늘 5절에 나온 요 사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더라 100살 때. 이 사건이 딱 빠져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175년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게 없어요. 크게 건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중요한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결국 낳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있는 오류가 있어요.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인생의 성패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한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건 그 고향에서 떠났던 75세의 떠남의 사건,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이삭을 결국 낳았던 사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던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건 조금 옆일 거예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건 그 떠남과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봤던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실패와 실수가 더 많았어요. 실패와 실수가 더 많았지만 그 실패와 실수가 또는 아브라함이 잘했던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 말했던 그 한두 가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엔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자기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어떤 사건, 지금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거 아니면 큰일 날 뻔한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던 사건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닿아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 한두 가지를 많은 실패를 했지만 결국 버텨내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애쓰고 있는 거 있죠. 애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애들 그 달구 치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딱 붙으면 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게 정말로 좋은 대학이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취업, 결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들 속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자들이 그걸 발견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건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를 관심 갖고 살펴보고 주께 묻고 동행을 구하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그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100세였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라라고 외치고 있는 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늦은 사람은 없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이 지금 실패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진 않아. 너희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도 뭔가 하나를 기억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때에 이루시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한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제가 진지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있는 그 분을 향해서 당신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리예요.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인 거죠. 왜 기도해요? 뭔가 요청하려고? 요청하는 것도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삶의 소중한 어떤 지점에 내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산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로 이미 들었었지만 그 22절을 보세요. 22절. 이제 그런 사건들이 쭉 지나고 아브라함이 또 쭉 산 거예요. 좀. 그때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쭉 봤더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야죠.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돌보고 이끄신다는 걸 내가 확인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이 고백을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그들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전한 욕심 때문에 아니면 갖고 싶은 그것에 대한 그것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 봤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몇몇 사건만 추려놓은 게 이런 정도라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냥 한 인간으로 뭐 그다지 대단한 인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죠.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개입하셨는가? 나는 어떤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 안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 그게 정말 잘 산 인생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겐 그 경험과 그 자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나에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살펴보시면서 주님, 저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순간이 되면 이 세상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25년을 참고 기다리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그 아브라함을 보살피신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셔서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여서 이루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